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하셨겠지만 그 전에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하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다 떠나보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일어나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으로서 무엇을 씻냐면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씻어서 떠나보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갖는 성찬은 또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속에 담는 예식,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례와 성찬, 이 대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항상 계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입니다. 넘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 있는 곳을 넘어서 다른 곳까지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넘친다라는 것은 물이 본래 있어야 할 그것이 그릇이라면 그릇을 넘어서 다른 곳까지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넘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넘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흐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넘어서 그 바깥까지 흐르는 삶,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만 있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쳐 흐르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요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서 넘치고 흐르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은 첫 번째, 영광의 고난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로 넘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은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일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넘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스도로 넘치기에 내가 영광과 축복이 넘칠 것이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맞는 말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은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말만 보는 불완전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로 넘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인생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모습,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여서 올라가 계신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천국 생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저 하늘에 계신 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종국에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습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삶은 영광으로 지켜가신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들을 다 뛰어넘고 건너뛰어서 영광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가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금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울까? 만약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맡으셔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영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멈춘다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아주 심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난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평탄하고 좋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저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우린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그리고 모세를 떠올리고 다윗을 떠올리고 솔로몬을 떠올리고 그리고 요셉을 떠올리고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떠올리는 그 사람들, 정말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은 사람들,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는 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으로서 모든 영광과 축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정말 많았던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아주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결말을 아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어떤 복된 인물도 어려움이 없던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도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넘치는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때로는 작은 고난, 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 우리가 교회 학교에 수련회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애쓰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이것도 작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수고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고도 고난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큰 고난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환난, 그것이 때로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사회에서든 아니면 함께 지내는 동료나 친구에게서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우리에게 큰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의 고난이었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이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고난이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도 영광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영광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은 영광의 고난이 넘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님께도 고난이 넘쳤고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넘치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때로 고난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위로를 나누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여러 단어들,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하나가 곧바로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능력이라는 말이 거의 곧바로 생각납니다. 기도,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도, 제일 먼저 사실 제게 생각났던 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따라오는 말이지.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오히려 축복과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복을 누리기에 기도는 축복과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렇다면 무엇이 어울리겠습니까? 고난, 슬픔, 믿음, 때로는 괴로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또 성경이 가장 함께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위로입니다. 고난과 함께 따라다니는 성경의 말, 믿음의 말은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 넘치는 그리스도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위로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흘러가는 정말 넘치는 위로로, 다른 사람도 위로받게 하는 위로로 내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과 가장 가까운 말을 항상 같이 떠올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위로해 주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가신 것은 그냥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영광과 고난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통과해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체휼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은혜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직접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마음이 끌리십니다. 보통 사람은 비슷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도 나와 성격이 비슷하거나 외모가 비슷하면 우리는 저절로 더 끌립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장남은 장남끼리, 막내는 막내끼리, 장녀는 장녀끼리 서로 또 끌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마음이 끌리시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끌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에게 마음이 끌려서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위로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넘치는 위로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치게 부어지는데, 그 넘치는 위로는 나의 고난을 다독이시는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위로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까지 흘러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이 있는 단락 3절부터 7절까지 5절 가운데 바울은 위로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0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참 많이 받았는데 고난 중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크다. 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정말 크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난이 정말 컸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경험한 위로도 정말 컸기에 그 위로를 넘치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내가 받는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다. 초대교회에 이 위로가 넘쳤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그냥 조그만 떡과 조그만 잔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이 그렇게 예식으로 되어질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 배부를 만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식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으면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힐링이 되었을까.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힐링시킨다라고 요즘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 K푸드나 그리고 먹방이 사람들이 즐겨보는 프로가 되었고, 그걸 보면서 남들이 먹는 걸 보면서 또 비슷한 걸 내가 먹으면서 내가 힐링이 된다고,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하면서 가졌던 힐링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힐링이었을 겁니다. 위로였을 겁니다.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먹고 마실 때 그의 마음에 부어지는 힐링, 위로는 세상의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내가 갖는 힐링과 위로와는 비교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이 살과 피를 찢기고 흘려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것,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내 속에 있는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쳐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친다는 것은 나를 넘어 주변으로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들 때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힘들 때에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넘치는 위로를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위로가 정말 넘쳐서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내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내 옆에 있으면 나로부터 흐르는 그 위로가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 때 아무개 장로님 옆에 있으면, 힘들 때 아무개 권사님 옆에 있으면, 아니 힘들 때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 옆에 있으면 내가 힐링이 된다고, 내가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절 말씀에 이어지는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럼 좀 처음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고난 당하는데 이 고난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 고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위로가 될까? 그러면서 이 중간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앞뒤의 말씀과 결합되어서 이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도 위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생략된 것이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중간에 생략된 것이,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도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은 환난은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좋게 여길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환난은 더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넘치도록 흘려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넘겨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내면 좋은 것이지만, 또 고난을 주님이 이겨내게 하시지만, 고난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내 생각대로 이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새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고난이 클 때 위로는 더욱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위로로 넘치도록 흘려서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위로로 위로 얻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은 영광의 고난이 넘치는 인생이고, 그리스도로 넘치는 인생은 하늘의 위로를 나누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